성경 말씀을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거룩하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아론과 그의 아들들에게 말하여 이르기를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이르되 여호와는 네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네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네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할지니라 하라.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내가 그들에게 복을 주리라. 아멘. 복에 대한 말씀은 성경 처음부터 끝까지 아주 중심을 꿰뚫고 흐르는 그런 가르침입니다. 창세기 1장 그리고 2장 4절 그 앞부분까지에 보면 하나님께서 천지를 엿새 동안 창조하셨고 그리고 마지막 7일에는 그 모든 것을 마무리하시면서 안식일을 제정을 하시지요. 근데 창조가 아름답고 복된 것은 그것은 하나님의 말씀 때문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말씀하셨고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된 거지요. 어떤 건물이 참 멋지다, 대단한 건축물이고 작품이라고 말할 만하다. 그거는 그 설계가 잘 됐기 때문인 거죠. 마찬가지로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세상을 보시고 야, 참 잘 됐다. 보시기에 심히 좋았다. 이렇게 말씀하셨는데 그거는 하나님의 뜻 그리고 하나님의 생각 그게 하나님이 말씀하심으로써 그 말씀이 현실이 됐기 때문에 그런 거죠. 근데 하나님께서 안식일 거기에 복과 거룩함을 걸어 놓으셨어요. 또 엿새 동안 천지를 창조하시면서 마지막에 사람을 창조하실 때 그들에게 복을 주셨습니다. 성경 제일 마지막 책 요한계시록 거기에 1장 처음 시작할 때 1절부터 3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읽는 자와 듣는 자와 그 가운데 기록된 대로 지키는 자, 사는 자가 복이 있다. 이렇게 기록을 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성경은 처음부터 끝까지 말씀을 통한 복을 얘기하고 있고 중간에서 어느 한 구절 한번 얼른 떠올린다면 우리 성도들에게도 익숙한 시편 1편을 떠올리시면 됩니다. 복 있는 사람, 복을 받고 누리고 나누며 사는 그 사람이 누구라고 말씀하고 있나요? 하나님의 말씀을 주야로 묵상하는 사람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오늘 우리는 1년 365날의 맨 마지막 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올해 하나님이 지켜주신 그 은혜 감사로 오늘 하루를 잘 마무리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이제 바로 얼마 후면 하나님이 열어주실 새로운 해, 우리 교회적으로는 교회 설립 60주년이 되는 해입니다. 거기에 우리가 별명을 붙였지요. 또 다른 희년. 그리고 레위기 말씀의 그 감동을 따라 이 또 다른 희년에 하나님이 3년의 복을 주신다. 우리가 이렇게 이 문구를 생각하며 내년으로 넘어가시는 겁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우리 교회 2024년 또 다른 희년에 3년의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에 넉넉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이 놀라운 축복, 그것이 성경 여기저기에 아주 중요한 표현으로 들어있는데요. 그 중에 구약에서 대표적인 축복의 구절 꼽으면 오늘 성경 본문입니다. 민수기 6장 22절부터 27절. 정확하게 축복, 그 선언, 그 내용만 하면 24, 25, 26절입니다. 우리 목회자들이 축도를 하잖아요. 근데 전 세계적으로 거의 공통적으로 성삼위 하나님의 이름으로 축도를 하지요. 그런데 구약 시대에는 바로
민수기 6장 24, 25, 26절로 축도를 합니다. 그래서 목회자들 중에서 축도를 하기 전에 민수기의 축복 선언, 이거를 먼저 축복하고 그 다음에 이어서 성삼위 이름으로 축도를 하는 그런 목사님들도 더러더러 계십니다. 저는 오늘 이 민수기의 참 귀중한 말씀, 여기에서 그 안에 들어있는 그 축복의 구체적인 내용, 그거는 조금 뒤로 미루고 앞에 있는 구절과 뒤에 있는 구절, 서론과 결론, 이 두 가지를 가지고 여러분에게 말씀을 전합니다. 앞에 있는 구절 22, 23절, 그리고 결론적인 구절이 27절이죠. 여러분, 제일 앞에 있는 구절에서 먼저 우리가 주목해야 될 것이 레위기 민수기에 계속 반복해서 나오는 표현인데요. 말씀하여 이르신다. 말씀하다, 이거는 히브리어로 다바르라고 합니다. 우리 교회학교에서 내년 3월부터 공식적으로 시작하는 우리 주일에 오후 1시부터 3시에 있는 이 학교를 다바르 스쿨이라고 지은 게 여기에서 따온 거예요. 하나님이 말씀하신다, 다바르. 그리고 바로 그 뒤에 계속해서 나오는 표현이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거는 히브리어로 아마르라고 합니다. 이 두 개가 조금 차이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어떤 사람에게 나타나신다, 그건 큰 복이고 영광이지요. 예를 들면 어느 대기업, 국제적인 대기업 그룹 회장이 그 기업에서 일하고 있는 어떤 과장 집을 한번 찾아왔다, 예고도 없이 초인종이 눌려서. 그래서 누구십니까? 그랬더니 누구라고 얘기를 하는데 우리 기업의 그룹 회장님이셔. 그래가지고 아니 잘못 들었나 싶어가지고 아니 누구시라고요? 그랬더니 예, 기업 그룹 회장 누구누구입니다. 이건 큰 영광 아니겠어요, 그죠? 여러분, 이게 비유가 이 정도로 하면 여러분들이 하나님께서 찾아오신다, 이게 감이 좀 잡히실지 모르겠어요. 근데 하나님이 사람을 찾아오실 때, 당신을 드러내서 계시하실 때 무엇으로 하시나요? 말씀으로 하십니다. 그러니까 말씀하시다 다바로, 이거는 하나님이 찾아오시고 당신을 계시하신다, 이런 얘기고요. 그리고 나서 찾아오셔서 구체적으로 내용을 주시는 거예요. 그게 이르시되 아마르, 이 단어입니다. 오늘 여기 아주 중요한 축복의 선언, 이 구절 제일 처음 시작이 다바르 아마르, 이 구절로 시작이 되지요.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그리고 모세한테 모세야,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에게 내가 네게 다바르 아마르 한 것처럼 너도 그들에게 말씀으로 다바르 찾아가서 그래서 아마르, 구체적인 내용을 전해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22절, 23절 앞부분까지 있는 이 다바르 아마르 구조가 아주 중요합니다. 여러분, 이 표현이 구약 성경에 어디에나 다 많이 나오는 게 아닙니다. 제일 중점적으로 나오는 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요 다바르 아마르, 이 표현이 중점적으로 나옵니다. 창세기 3번밖에 안 나옵니다. 그 다음에 이제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잖아요. 그 뒤에 신명기, 이거 굉장히 중요한 책인데 여기 4번밖에 안 나오고요. 여호수아서 4번밖에 안 나오고요. 그리고 구약에 쭉 다른 책들에 몇 번 나오긴 하는데 그렇게 많지 않습니다. 신약 성경에 요한복음까지 4복음서에 조금씩 나오는데 마가복음이 5번 나오고 요한복음은 1번 나와요. 물론 히브리어 구조하고 신약의 헬라어 구조는 좀 틀리죠. 그런데 출애굽기에 14번 나옵니다. 레위기에 34번 나옵니다. 민수기에 45번 나옵니다. 그러니까 다바르 아마르, 하나님이 말씀으로 당신을 나타내시고 찾아오시고 계시하셨다. 그리고 찾아오셔서 이제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신다, 아마르, 이게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여기에 집중적으로 이 표현이 쓰인 거예요.
그러면요, 세 권의 책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어디에 있었을 때 그 상황이 어떻게 되는 것인가요? 애굽에서 나와서 시내산 기슭에 진을 치고 거기에 1년 하고 한 2달 정도 머무릅니다. 이때 하나님의 말씀을 받아요. 바로 이 상황에서 집중적으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단어가 쓰인 거예요. 이거를 가만히 생각해 보면 이거는 굉장히 엄중한 그런 하나님의 말씀이잖아요. 영광스럽기도 하고, 또 나를 찾아와 주셨으니까 이건 뭐 영광이고 더 없는 기쁨이고 더 없는 축복이잖아요. 그런데 반면에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사회적으로 아주 중요하고 어떤 중요한 자리에 있고 또 아주 존경스러운 분일수록, 그런 분을 만날수록 우리가 어렵잖아요. 친구 만나면 그냥 소파에 앉아서 그냥 이렇게 편하게 얘기하고, 다리 꼬고 그냥 뭐 편하게 마음에 드는 생각 막 얘기하고. 근데 공적인 회의에서는 그렇게 얘기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회의에서 내 마음에 탁 드는 생각을 마음대로 얘기하는 사람은 사회적 훈련이 안 된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공적인 회의에서는 회의 전까지는 생각이 없었는데 그때 딱 들었다 그러면 한 번 더 내가 생각해보고 다음에 얘기하지, 이래야 되는 거죠. 예를 들어서 내 선생님이다, 또는 우리 집안의 어르신이다, 또는 그야말로 내가 공직자인데 어떤 장관님이 오셨다, 대통령이 계신 자리다, 그러면 이거는 두렵고 떨리잖아요.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나타나 말씀하시고 구체적인 내용을 전하십니다. 사랑하신 여러분, 이거는 영광스러운 것이잖아요. 하나님의 거룩한 말씀을 묵상하면서 내가 묵상해서 깨닫고 은혜 받은 것을 다른 사람들한테 전하는 거, 이게 근본적으로 말씀 사역이에요. 말씀 사역은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에 집중적으로 나오는 하나님께서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 사역의 전통을 잇는 것입니다. 말씀 사역에 헌신하는 사람들에게 복이 있다는 이유가 바로 이것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흐름 속에서 여러분의 인생길을 걸어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여러분, 두 번째로 오늘 여기 말씀에서 아주 중요한 표현을 제가 한번 보겠습니다. 자, 하나님께서 모세한테 야, 너 아론하고 그 아들들, 그러니까 제사장들이죠, 그들에게 말하기를, 제사장들은 이스라엘 자손을 이렇게 축복하라고 얘기해라. 23절이에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여 말하되 이르되. 그리고 27절에는 그 명령대로 또 그대로 이제 축복해야 되겠죠. 그들은 이같이 내 이름으로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그러면 23절에 이렇게 축복하라, 27절에 이같이 축복하라. 자, 여기서 두 단어, 이렇게, 이같이, 이 두 단어를 생각해 보세요. 이 문맥을 가만히 조금 생각해 보면 하나님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시고 너 이 문구 표현대로 그대로 이렇게 축복해야 돼, 이렇게 지시하신 거예요. 제가 목회를 하면서 이제 부교역자분들한테 어떤 사항을 전달하고, 또는 우리 당회를 담임 목사가 이끌어 가잖아요. 어떤 중요한 사항을 전달할 때 아주 중요한 거면 제가 문안을 작성합니다. 종결어미까지 다 작성해서. 왜냐하면 중요한 거니까, 실수하면 안 되니까. 중요할수록 그 내용까지 확정하는 거예요. 그잖아요. 근데 하나님께서 문구까지 가르쳐 주시고 너 이처럼 이렇게 축복하라. 그러면 그렇게 축복하는 거, 그게 바로 대언하는 거예요. 여러분, 대언이란 말, 제가 얼마 전에도 그 단어 가지고 설명했는데, 특별히 12월 초에 예언서 말씀할 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것은 자기 해석을 하는 게 아니라 근본적으로 하나님이 주신 것을 대신 전달하는 대언입니다. 예언자, 예언이라고 번역된 우리 한글 번역은 히브리어 원어 나비의 뜻을 정확하게 하면 대언자, 대언이라고 하는 게 훨씬 더 맞습니다. 자, 대언하라. 대언한다는 것은 얼마나 두렵고 떨리는 일인가요? 그런데 동시에 영광스러운 일인가요? 예를 들면 미국 대통령이
국제적인 무슨 관계에 있어서 대통령 특사를 어느 나라에 보낸다. 그러면 특사, 그 사람은 얼마나 영광스러운 임무를 맡은 거예요. 근데 특사가 자기가 마음대로 얘기하면 안 돼요. 대통령이 전한, 가서 이렇게 전달하시오. 그러면 그거를 그대로 전달해야 돼요. 말하자면 대언이 있죠. 그리고 만일에 대통령이 친서까지 줬다. 그러면 친서, 문서를 그대로 전달을 하는 거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시고 또 모세가 제사장들에게 전달해서 이스라엘 회중을 축복하라고 하는 그 문구까지 말씀해 주신 거, 그게 24절, 25절, 26절에 나와요. 제가 이 말씀을 오늘 회중 여러분들에게 하나님의 말씀의 명령에 따라 대언하겠습니다. 이 구절은 그리스도인들에게 많이 알려진 구절이지요. 그런데 이 구절을 제가 하나님의 뜻을 따라 대언할 테니까 잘 들으시면서 이 구절이 나와 내 가정 가문에 이루어지기를 원합니다. 우리 제가 세 절을 읽어드린 뒤에 아멘으로 화답하시면서 여러분이 꽉 붙잡으시기를 바랍니다. 자, 거룩하신 하나님의 명령대로 제가 대언합니다. 여호와는 내게 복을 주시고 너를 지키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의 얼굴을 내게 비추사 은혜 베푸시기를 원하며 여호와는 그 얼굴을 내게로 향하여 드사 평강 주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랑하신 여러분, 이 복이 여러분의 가정 가문 대대로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런데요, 이 대언하는 일을 여기 민수기의 상황에서 제사장들이 하는 거예요. 그 사람들만 합니다. 제사장을 직접적으로 보조하는 레위인도 할 수 있는 게 아니에요.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전권입니다. 우리 오늘날 신약시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 이후에 성령 시대에 살고 있는 우리에게 이 구약의 제사장들에게 주어진 축복의 대언, 이 권세는 누구에게 있는 것일까요? 자, 1차로 거룩한 교회 제도에 따라 안수를 받은 전하 목회자들에게 1차로 있습니다. 그 다음에 2차로 말씀 사역을 감당하는 소그룹 인도자들에게 이 대언의 축복, 그 권세가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장로님, 권사님, 안수집사님 모든 직분자들에게 마찬가지고요. 그리고 가장 넓게 예수님을 믿는 그리스도인들은 이 세상의 모든 사람들을 향해서 거룩한 대제사장입니다. 베드로전서 2장 9절 말씀이에요. 너희는 왕 같은 제사장들이요 거룩한 나라. 이게 바로 구약 성경의 이스라엘 백성한테 하나님이 얘기하실 때 주신 표현이에요. 근데 신약 시대에 와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사건을 통해서 모든 그리스도인들이 바로 왕 같은 제사장이고 거룩한 나라다. 자, 그러면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모두는 신명기 6장 24절, 25절, 26절 하나님의 위대한 축복을 다른 사람들에게 축복해주는 권세가 있는 거예요. 요한복음 1장 12절에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다 그랬잖아요. 하나님 자녀의 권세가 뭘까요? 예, 많아요. 근데 제일 핵심적인 것은 말씀을 묵상하며 그 말씀으로 다른 사람들을 축복하는 권세입니다. 성도 여러분들이요, 이 권세를 넉넉하게 선용하며 인생 여정 걸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세 번째 우리가 볼 것이 여기 23절과 또 27절 거기에 중요한 단어 두 가지에 주목합시다. 자, 23절 뒷부분에 너희는 이스라엘 자손을 위하여 이렇게 축복하라. 야, 너희. 그리고 27절에 그들은 이같이 이스라엘 자손에게 축복할지니. 자, 너희는 그리고 그들은 이거는 누구를 가리키는 것일까요? 여기 민수기 맥락에서 제사장들, 그리고 조금 전에 설명드린 대로 오늘 우리의 시대에는 모든 그리스도인들 여러분 전체 믿음으로 받으신 분들은 그 축복의 권세가 삶에서 작동이 되는 거예요. 좋은 거잖아요. 믿음으로 받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런데 예를 들어 생활하면서 누가 이런 안 좋은 얘기 나한테 들려주면 그 사람이 나한테 정보 주네. 그래서 괜히 쓸데없는 묘한 쾌감을 느끼고
안 좋은 얘기 다른 사람한테 누가 이랬대 저랬대, 그 사람들은 요 축복에 참여할 그냥 꿈도 꾸지 마세요. 그잖아요. 여러분 잘 생각하세요. 성경에서 말씀한 거를 믿음으로 받으면 그 사람의 삶에 작동됩니다. 그러니까 왕 같은 제사장이요, 거룩한 백성, 거룩한 나라, 이런 사람들은 남을 비방하고 원망하고 뒤에서 일을 꾸미고, 그거는 여기하고는 정 다른 거잖아요. 그리스도인이 어느 모임에 있든지, 사회적으로 어느 회사에 있든지, 우리 사회적으로 무슨 활동을 하든지, 교회 공동체든 가정이든 거기에서 거룩한 제사장의 역할을 감당한다는 것은 축복의 역할을 감당하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들 또는 너희, 이게 이제 모든 그리스도인인데 구약에서는 제사장들이고, 근데 이 사람들에게 자동적으로 이 축복의 권세, 축복의 위임, 축복의 통로가 되는 게 자동적으로 그들에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어떻게 살든지 상관없이 이미 받은 거야, 그렇게 주어지는 것일까요? 구약에 보면 이 귀한 직분을 받아서 제대로 감당하지 못해서 완전히 패가 망신한 죽은 사람들이 나옵니다. 당장 아론의 4아들이 있었는데 첫째, 둘째 아들 나답, 아비후, 이 사람들은 다른 불을 들이다가 하나님의 여호와의 불로 다 죽었어요. 이 2아들이 죽을 때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명령하셨어요. 아버지 아론한테 아들 시체 가까이 가지 말아라. 넌 지금 제사장 직분을 수행하고 있으니까 장례 치르는데 상관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이게 엄격한 것이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 홈리와 비느하스, 혈통적으로 구약에서는 제사장이 이어졌기 때문에 당연히 제사장이, 근데 망난이었습니다. 제멋대로 했습니다. 엘리 제사장의 가문은 성경의 맥락을 추적해 보면 완전히 씨가 마르고 패가 망신합니다. 그래서 이제 그런 거예요. 영광스러운 큰 축복이에요. 근데 두렵고 떨리는 걸 알지 못하면 그러면 망하는 거예요. 그건 세상 모두의 일반적인 원리기도 하잖아요. 대통령, 얼마나 대단한 거예요, 그 권세가. 근데 권세만 알면 안 돼요. 모든 국민, 국가에 대한 책임이 얼마나 두렵고 떨리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요거 모르면 완전히 망하는 거죠. 모든 게 다 마찬가지잖아요. 사랑하신 여러분, 오늘 여기에 너희, 그들이라고 표현한 이 제사장들에게 자동적으로 축복의 권세가 주어지는 게 아니고요, 오늘 22절부터 27절 이 본문 바로 앞에, 그러니까 6장 1절부터 21절까지 나오는 내용, 이게 관련됩니다. 거기에 나실인 서원이 나와요. 나실인 서원은 아주 엄격합니다. 특별히 나실인 서원을 하는 기간 중에 30일이든 60일이든 40일이든 나실인 서원을 기간을 정하고 하는데, 그 기간 중에는 독주를 마시지 말아야 된다, 포도주 마시지 말아야 된다. 근데 포도 열매로 난 뭣도 먹으면 안 돼요. 그리고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아야 되고 머리를 밀지 말아야 되고. 근데 시체를 가까이 하지 말라, 여기에서 대제사장에게 적용되는 그 엄격한 기준이 거기에 적용됩니다. 구약에는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그랬잖아요. 근데 어떤 경우에도 부모 직계 자녀가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는 시신 가까이 해도 괜찮아요. 근데 부모 직계 가족이 사망한 경우에도 시체에 가까이 하면 안 되는 사람이 딱 한 사람이 있습니다, 구약에서. 그 사람이 대제사장이에요. 그러니까 대제사장은 자기 부모가 죽었어도 그 시신에 가까이 하면 안 돼요. 부모의 권위는 성경에서 하나님의 권위가 현상적으로 나타난 그런 절대적인 권위로 성경은 지속적으로 일관되게 가르치고 있어요. 그런데 대제사장이 하나님 앞에서 맡은 직무, 그거는 부모가 죽었어도 시신에 가까이 하지 말아라, 이 정도로 엄격했어요. 근데 나실인의 서원을 할 때 시신을 가까이 하지 말아라, 여기에 대제사장에게 해당되는 그 엄격함이 적용됩니다. 자, 나실인, 이거는 누가 서원을 할 수 있을까요? 남자 여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레위 지파, 아론, 후손 상관없어요. 남자 여자 누구나 할 수 있어요. 여러분 6장 앞덩어리에 나오는 나실인 서원, 이게 바로 그 뒤쪽에 나오는 축복의 서원을 위임 맡은 그 제사장들에게 적용이 되는 거예요. 사랑하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신 축복의 서원을 누가 진정으로 사람들에게
축복을 나눌 축복의 통로가 되는가? 나시린에서 온 그 훈련처럼 자신을 돌아보아 두렵고 떨리는 마음으로 말씀 묵상에 힘쓰고 그 말씀을 내가 먼저 삶으로 순명하는 그 사람이 진실한 마음으로 남을 축복할 때 하나님이 내가 반드시 그들을 축복한다,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거죠. 여러분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랍니다. 내년 또 다른 희년인데 말씀 묵상에 깊이 좀 더 헌신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그러면서 여러분이 이 민수기 말씀을 꽉 붙잡고 다른 사람을 축복하십시오. 당연히 아들, 딸, 손녀, 손자 내외 축복하십시오. 하나님이 이루실 것입니다. 또 여러분 주변에 다른 사람도 왕 같은 제사장으로서 넉넉하게 축복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여러분이 하는 그 축복을 이루어 주실 것입니다. 성도 여러분, 오늘 제 설교의 제목이 이렇게 축복하라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이나 저나 삶의 여정에서 이렇게 축복하라, 이렇게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대로 축복의 권세를 마음껏 활용하시고 선용하시고 또 그게 작동돼서 여러분 내외 아들, 딸, 손녀, 손자, 가정, 가문에 또 여러분 주변의 모든 이웃들에게 이 축복이 흘러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